자, 이때 그러면 십자가를 접근하는 건 이거예요. 자, 성부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고전적 의미에서 신이 왜 신의 아들의 죽음을 허락했고 그 신의 아들의 죽음이 이 세상의 구원, 내 구원, 나랑 무슨 상관이지? 이제 이 부분이 우리가 이제 이 주제를 고민하는 맥락이 됩니다. 여러분 이제 돌아다니다 보면 어쨌든 예수천당 불신 쪽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분들 많이 볼 텐데 어쨌든 신에 관한 여러 가지 풍부한 상상을 하지 않고 세팅이 성경에 없거나 좀 부족할 수 있는 세팅을 좀 더 추가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반드시 불지옥에 가야만 하는 진짜 나쁜 쓰레기 XX 같은 존재들인데 예수의 십자가를 안 믿으면은 진짜 좀 마음 아픈데 미안하지만 지옥에 가셔야 할 것 같아요. 약간 이런 식의 사고방식 세팅이 됐을 때만 십자가가 그런 방식의 의미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십자가 죽음에 레위기 제사를 문자적으로 생각해서 우리가 동물 제사를 드려서 피를 흘려야만 내가 욕한 거, 내가 도둑질한 거, 뭐 이런 실질적 죄가 물리적으로 거기에 그 동물에 들어갈 거야. 예수가 죽은 거는 동물 제사처럼 우리의 실질적 죄가 그 예수의 몸에 물리적으로 전가되기 위해서 그런 방식으로 죽은 이런 방식의 약간 이해가 될 때 십자가를 좀 그렇게 공식처럼 이해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조금 이제 성경 본문을 조금 저는 이제 추천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렇게 믿는 건데요.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오늘 조금 좋은 우리가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할 때 도움이 되는 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존 카푸터라고 하는 신학자가 2006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2024년이니까 18년 전에 쓴 책이네요. The Weakness of God, A Theology of the Event에서요. 하나님 신성의 어떤 약한 weakness를 약함이라고 하면 될까요? 그리고 사건의 신학 이런 책에 오늘 있는 내용을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자, 문제제기는 뭐냐면 이거예요. 이 책에서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님, 신, 우리가 지금까지 관심 갖고 있는 신, 이게 이 신 개념보다 더 확고하게 주권적인 권력의 하향식 질서를 확립한 게 무엇일까? 그러니까 이 세계 내의 힘의 질서를 가장 강력하게 세팅하는 게 신 개념 아니냐 이거예요. 자, 신본주의보다 더 폭력적이고 더 가부장적이고 더 위계적인 게 무엇이 있을까? 이보다 더 권위적이고 여성 혐오적이고 식민주의적이고 군사주의적이고 테러적인 것은 무엇이 있을까? 라는 질문에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을 사랑해서 신을 알고 싶어서 종교를 찾고 이렇게 모임을 하고 예배를 하긴 하는데 지나고 보니까 이 신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한 행동들이 인류의 역사 속에서 가장 폭력적인 게 많은 거야. 이게 기독교라는 종교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뭐 공부를 하다가 너무 이상한 비합리적인 말을 하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현상 속에서 있는 어떤 폭력성 때문에 싫어하는 거잖아요. 그만큼 신이라는 개념 자체가 그런 역할을 하긴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라는 사상이 신의 주먹으로 인간의 권위를 뒷받침하는 게 아니라 그런 방식으로 작동되는 게 아니라 과부, 이방인, 나그네 구약 성경에서 이제 계속해서 명령으로 나오는 거죠. 그들에게 공의의 눈빛을 보내는 것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면에 있는 아이디어가 억압적인 가부장적 주권 모델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모든 세상의 권력을 상대화시켜버리는 것이라고 상상해보자 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신성의 포인트를 모든 권력을 해체한다는 것은 너희는 마태복음 23장 9절에 너희는 아버지께서 한 분이시니 하늘에 계신 분이다. 하늘에 계신 한 분이다라는 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질서, 모든 권력은 상대적이고 임시적인 거야 라는 거, 그런 해체적인 태도를 갖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는 이사야서 11장 여러분도 알고 있는 어린 양과 늑대, 사자가 함께 있는 약간 그런 것을 표현하는 묵시적 표현들, 그런 데서 권력이 해체된 것을 그림 언어로 표현하는 게 있는 거죠. 신약 성경에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말하는 세상은 이 세상의 실제 힘, 현세 힘의 그런 강한 힘, 그런 강한 힘에 저항하는 하나님 나라의 약한 힘을 표현할 때 대비적으로 표현하는 언어다. 우리가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이런 거 있죠. 마태복음 23장 12절에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질 거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거야. 이제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이런 역전되는 표현들. 이런 게 기독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신성의 계시의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사건의 신학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벤트인데 이렇게 도그마라는 어떤 이제 주로 남성 성직자분들이 세팅해 왔던 어떤 교회의 약속들을 도그마라는 언어로 썼는데 그게 너무 폭력적이었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그냥 사건의 신학, 우리가 좀 더 익숙한 언어로는 체험의 신학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바꿔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냐면요. 카프토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신을 우주에 대한 전지전능한 우주론적 동력원이 아니라 세상에 충격을 주는 무조건적인 선의 요구, 무정한 세계의 심장으로서 존재를 넘어 우리 자신을 넘어 일어나도록 소원하는 그 깊은 존재로부터의 부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신을 그러니까 콜링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에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 신성이 우리에게 어떤 느낌, 어떤 메시지, 어떤 이야기를 계속해서 던지고 있고 우리 그것을 포착해서 내면화할 때 그것은 사건이 된다라는 그런 개념이죠.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그 십자가를 말하는 이 본문에서도요.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신이라는 것, 신성이라는 것은 지금 있는 세상의 모든 질서를 유지시키는 개념이 아니라 뭐 그런 맥락도 좀 있겠지만 본질적으로는 이런 전복적인 어떤 힘이 그런 에너지가 우리를 부르는 것, 콜링하는 것 그런 방식으로 이해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다시 십자가 사건을 볼 텐데요. 그래서 이 책의 한 챕터의 이름이 이런 거예요. 로고스 오브 더 크로스, 십자가의 로고스. 약간 말을 이쁘게 잘 해놨죠. 십자가에 있는 그 요한복음에 있는 로고스 신성 그 개념이 어떻게 표현되는 거냐? 이것이 바울 자신의 삶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됐는데요. 오늘 읽은 건 고린도 전서였는데 고린도 후서 12장 9절 10절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때 그때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언어를 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게 어떠한 환상 체험으로 기독교인이 된 사람이잖아요. 저도 사실 어떤 신비 체험 같은 걸로 기독교인이 되어가지고 약간 인생이 꼬연 약간 그런 케이스인데 그때 바울이 그냥 정통 유대교에서 좀 이렇게 예수 체험을 한 독특한 유대교로 전환이 됐을 때 신앙을 고백하는 그 독특한 점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약할 때 오히려 강할 수 있다. 약간 이런 표현. 실질적으로 바울이 뭔가 부족함이 있고 몸이 아프고 연약함이 있는데 이게 오히려 자기 자신의 드라이브가 돼서 열정이 돼서 무언가를 활동하는 에너지 근원이 된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라는 거는 이제 다시 존 카프터 얘기를 들어가면 이러한 기독교 전통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고 또 우리를 압도하는 그 사건의 힘은 그 기독교의 모든 힘이 교차하는 그 십자가에서 결정적으로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십자가 사건이 기독교의 신성의 그 중심을 표현하는 공간이라는 거죠. 예수의 삶과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최악의 범죄자에게만 허락된 참혹한 공개 처형이라는 패배와 죽음을 엮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흔적은 처형당하고 고통스러운 죽음을 겪고 왕으로 조롱당하고 보라색 옷을 조롱스럽게 입히고 로마의 관점으로 볼 때 그의 하나님 나라의 약한 힘은 그래서 조롱거리에 불과합니다. 그 십자가라는 거는 사실은 고문기구 도구죠. 그러니까 사람을 벗기고 구멍을 내고 피를 흘리기 위해서 말리고 그것을 이제 달아나서 전시시켜서 다른 사람들도 함부로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얼어붙게 만드는 그러한 장치고 인간이 폭력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 정치적으로 뭐 그런 법적으로 그때 어쨌든 지금 인류 역사에서 가장 좀 강력한
그런 폭력의 상징물인 것이 사실 십자가입니다. 그런 십자가가 이러한 약한 님의 신성을 표현하는 하는 조금 우리가 보기에는 합리적이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냥 말로 잘 표현하면 되지 왜 그걸 굳이 거기 일부러 못 박힐 필요까지 있나. 저도 사실 이게 논리적으로 와닿지는 않긴 해요. 어쨌든 하지만 그 공간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 그 신성의 방향을 표현하는 계시라고 기독교는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에서 유대 사람들은 기적을 요구한다. 그러니까 어떤 신의 능력을 원하고 그리스 사람들은 지혜를 원한다. 지식 권력을 원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일이다. 왜냐하면 너무 능력 없어 보이거든요. 그게 만약에 신성이 정말 가장 특별한 표현이라고 하면 예수가 그렇게 처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그 죽는 것을 그럼 믿어야 하나라는 거리낌이 생기는 거고, 논리적인 걸 좋아하고 지식을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거는 너무 생산성이 없는 일이고 합리적이지 않아 보이는 과정인 거예요. 그냥 말로 너네 겸손하게 살아 이렇게 멋지게 표현을 해야지 굳이 그렇게 발가벗겨지고 구멍 뚫려서 달려야 하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가 원하면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다는 생각은 마치 예수를 마술사처럼 조롱한 불신앙적이고 이해력 없는 로마인들의 것이지만 예수의 진정한 신성은 무엇보다도 그가 내뱉은 용서의 말에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34절부터 이하에 보면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서 조롱하는 사람들, 구경하는 사람들에게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얘기한 1번 그 신을 부르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수가 내가 신이다 이 개념이 아닌 거예요. 신을 부르면서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사람들은 기도를 하든가 말든가 저 힘없고 무력한 놈 이러면서 조롱하고 오히려 예수의 옷을 뺏어가지고 제비뽑기를 나눠 가져. 재밌지? 이런 식의 조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은 그냥 바라보고 있고 지도자들은 비웃으며 말하였다. 이자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정말 이자가 택함 받은 자라면 자기나 구원하라지. 병정들도 예수를 조롱하는데 그들은 가까이 가서 그들에게 신포도주를 들이대며 말하였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지금 너나 스스로 구원해 보아라. 이게 지금 성경에 표현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로고스는 이러한 폭력을 은폐하고 숨기고 뭐 이런 거를 미화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폭력을 포기하라는 부름이다. 아까 콜링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적을 놀라게 하는 놀라운 행동으로 이게 바로 약한 힘이지만 다시 진정한 힘이고 그 폭력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성한 아니오의 개념으로 묘사를 하거든요. 십자가에서 들려오는 부르짖은 외침 탄식은 불의에 관한 하나님의 신성한 아니오이며 불의한 고통과 무고한 희생자들에 대한 끊임없는 애도의 표현이다. 신의 활동은 이것 자체가 무언가가 아니라는 표현이고 메시지고, 그리고 이것 자체가 그 폭력에 대한 무언가를 잃은 사람들에 대한 애도의 과정이다라고 표현을 하죠. 거기서 한 가지 오늘 고민해 볼 건 뭐냐면요. 이 존 카푸터의 경우에는 현대 그 포스트 모던 철학자라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인용해요. 우리가 데리다, 푸코, 지젝 어쩌고 저쩌고 많이 인용하는, 또 이제 해석학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종교 철학을 하는 그 신학자고. 그러면 한 가지 뭐가 있냐면 유럽은 워낙 기독교 문명이 세가지고 그냥 정치 철학이나 이런 거 철학을 하는 사람들도 기독교인이 아닌데 기독교의 언어를 가져와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지젝을 살짝 비판하는 이야기도 해요. 이것도 우리 고민해 볼 거리긴 합니다. 뭐냐면 십자가의 사건을 보고 그 다음 우리가 부활을 말하는 건 소위 말해서 합리적인 건 아니잖아요. 예수가 어떤 방식인지 우리가 소화는 안 되는데 그 존재가 다시 그 인격이 다시 복원되었다라고 믿는 거잖아요. 기독교는. 그래서 그 폭력의 희생자로 예수가 끝난 게 아니라 그냥 죽고 전시당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다음 하나님은 아니오뿐만 아니라 예스를 말하면서
이 예수의 길이 옳다, 새로운 구원의 길을 계시했다라고 하면서 기독교 운동이 시작을 하는데, 이것을 빼고 싶은 사람들 혹은 인문학자라지만 정치 철학자라든지 자 이런 합리적이지 않은 건 다 빼고 예수를 죽음까지로만 끝내고 싶은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지잭은 기독교 핵심은 여기에 있다. 예수가 버림받았다는 데 있다라고 말한다는 거야. 카푸토의 얘기로 말하면.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 죽음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거는 우리를 구원해줄 절대 타자라는 건 없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정치 철학을 한 사람은 이렇게 본 거예요. 이 마치 세월호 사건이나 이태원 사건이나 어떤 참사를 보면서 결국 죽음은 그대로 죽음으로 끝나는 거고 신은 없어. 여기서 우리가 찾아야 할 교훈은 각자 도생이고 우리가 스스로 일어나야 해 라는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지잭이 말한 건지 정확히는 몰라요. 카푸토가 근데 얘기하는데, 카푸토가 지잭을 오독했을 확률은 조금 낮다고 봅니다, 제 생각엔. 어쨌든 이거는 부활이라든지 이제 우리 한 달 후에 다시 부활에 관한 얘기를 하겠지만 그 개념 완전히 삭제인 경우에는 예수의 죽음은 인류 역사에서 비극 중의 비극이에요. 이보다도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고 인간을 몸적으로 인격적으로 박멸시킬 수 있는 죽임의 방식이 또 있을까, 세상에? 이것보다 더 잔인한 방식이 있을까? 근데 여기서 히스토리 끝나면 여기서 과연 어떠한 희망의 메시지를 말할 수 있을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의 생각이 조금 궁금합니다. 카푸터는 이거는 우리를 도와줄 신성은 없다 개념이 아니라 이 방식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고 이게 바로 구원의 길이다. 그걸 약한 힘, weak force 이런 개념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푸토도 지잭과 동의하는 건 이겁니다. 우리가 신을 주술적 효과, 마술의 힘으로 이해해서 우리가 좋아하는 그 힘의 능력자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거기 의존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나약한 인간으로 살아가자는 말은 아니다 라는 데서 지잭과 완전히 동의를 하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 완전히 동의를 해요. 그런데 기독교에서 지금 이 사건들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하나님의 신성은 예수님이나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그런 마법을 부르는 주술사라는 걸 표현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또 동시에 하나님이 죽음 이후의 세계에서 결산할 거고 나중에 제 로마 군인들 다 벌 줄 거야 이런 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죽음과 굴욕이 세상에 대한 항의,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거룩한 항의의 표시로 일어나서 이런 권력의 질서를 넘어뜨리는 것, 넘어서는 것, 그게 바로 신성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그 다음 너머의 상상이 없으면 이거는 십자가는 그냥 고문도구라고, 그냥 총 같은 거죠. 그냥 그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나, 제 생각엔 그래요. 그리고 이러한 방식의 질서가 작동되는 그 공간을 사복음서에서 얘기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이죠. 우리가 세상에서의 모든 국가, 나라, 모든 것은 반드시 힘이 있고 힘 아래서 서열이 만들어지는 위계 조직 안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 현실에서는. 그런데 신의 나라라는 것은 그런 가치가 전도되어서 우리가 권력, 지식 권력, 이런 출생 배경, 여러 가지 것들이 다른 사람들, 오히려 다 반대인 사람들이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공간들을 신의 나라라고 표현하죠. 서로 존중하는 그런 공간이죠. 서로 다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이런 맥락을 보면 좀 고민해 볼 게 있죠. 중세에서는 고딕 그 건축 양식으로 어마어마한 성당에다가 큰 건물로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는 그런 건축, 그걸 위해서 사람들에게 헌금을 받고 뭔가 재산을 쌓으면 그런 활동 자체가 지금 얘기하는 존 카푸터가 얘기하는 약한 힘의 신성과 어울리냐 하면 어울리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중세까지 계속했던 게 뭐냐면 예수의 신성을 계속 끌어올리다 보니까 예수와 구약의 야훼 신이 같은 지경에까지 올라가고 이런 방식의 작동이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서도 초대형 교회 수백억의 건물을 쌓고 큰 공간을 만들고 어떤 조직을 만들고 한다면, 이게 지금 성경에서 십자가에서 드러나는 신성의 활동과 뭔가 질서가 너무 충돌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그분들 입장에서는 니네 가진 거 없잖아,
아무것도 없으니까 빈정되는 거 아니야. 이럴 수 있는데 성경을 보고 살펴봤을 때 이런 신성의 질서가 보면 고민이 된다는 거죠. 이제 마무리를 할 텐데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지금 뭘 안 하고 있냐면 예배를 시작할 때 카톨릭이나 성공회나 정통 제도권 개신교에서 안 쓰는 사도신경을 안 하고 있어요. 저는 사도신경을 사실 이런 전체적인 걸 이해하고 공동 기도를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불편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뭐가 있냐면 고대 성직자들이 만든 기도문이잖아요. 시작이 전능하신으로 가거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가요. 그게 기독교 역사에서 힘을 모으고 하는 그런 위계를 만드는 방식의 신앙 고백 질서랑 너무 똑같은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현대적으로 이 맥락에서 예수 사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재구성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유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가장 낮아짐의 신성을 보여주신 하나님, 그러한 신성을 고백하는 공동기도문을 했을 때 기독교가 말하는 특별한 신성에 관한 특별한 고백이 정렬되는 거죠. 바르게. 그렇지 않고 전지전능한 신을 믿습니다. 이렇게만 가고 그 방향으로 가면 이게 기독교 정체성이 맞는지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약한 힘이라고 해서 이걸 또 무조건 막 우상 숭배하고 숭상하자, 우리 힘 다 빼자, 우리 대충 살자,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가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러한 개념의 독특한 공간들을 만들고 확장시켜내는 게 신앙의 활동일 수 있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챌린지를 드리자면 이러한 기독교 특별한 질서, 낮아짐의 질서가 작동되는 공간, 여러분의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길석교회는 그런 공간이 되려면 어떤 노력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보고 뭔가를 해보는 그런 사순절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는 시간 갖겠습니다.